이 아침에 주님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향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버지 갚을 길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저희가 대각성하며 대우각성하여 회개하는 성회로 손뻗고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으로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정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데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제물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만 충만한 시간 되어서 참석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서 주님 죽도록 충성하게 각오하고 결단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올려드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거룩함과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쏟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 대신
당신도 이제는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시는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주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십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영광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죄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 세상에 가서 살아가는 것이 전체로 모든 분들과 기타 재물과 함께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그가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십자가 바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내 주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을 비롯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로 아로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아버지 진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수술되어지며 치료되어지며 사랑하는 내 주님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나눌 때에 제목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예수님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고민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또한 그것을 찾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돈을 닦기도 하며 그렇게 주 앞에 질문하며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나는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살다가 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온 인류가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 고민하고 또 추구하고 또 날마다 찾으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인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복음서에는 세 군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죄를 고백했으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복음이고 이 말씀이 구원이고 이 말씀만이 영생이며 이 말씀만이 우리가 그토록 노래하고 소망하며 자랑하는 천국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율법사들 그리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며 그 말씀을 집안의 문설주에 새기고 기둥에 새기고 자기의 손목에 써서 메고 다니면서 그리고 예배 때마다 나가서 그 말씀을 암송하며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쉐마로 삼고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어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서기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서기관이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 압니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온 구약을 통틀어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아이고 그들이 고대하던 구세주임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올매에 빠뜨려 책잡고자 나왔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율법사들은 날마다 율법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이 무엇이고 그리고 기타 다른 율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날마다 연구하는 성경 박사들 중에 박사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 율법사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예수님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라고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를 향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래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너희는 어떻게 읽느냐? 라고 주님이 되에 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에서 모세가 강조하고 잊지 말 것을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서에서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강조하신 것을 율법사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고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영성에 대해 질문한 이 율법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되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누구보다 더 열심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며 누구보다도 잊지 않냐고 그렇게 율법을 하나님의 쉐마를 새기고 읽고 암송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데 너는 정말 그것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읽느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읽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인트에는 깊은 뜻이 숨어져 있음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생이 없는 길을 압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묻는 이 율법관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는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의 대강령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너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읽느냐? 다시 말하면 그것이 너와 상관있게 너는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옮기며 살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들어가며 나오며
율법을 읽을 수 있도록 쉐마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하여 네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내 목숨을 드렸느냐? 그리고 내 뜻, 내 의지를 얼마만큼 포기하고 부인하며 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너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읽으며 생각하느냐고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인 것도 같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리고 이 율법사의 질문과 답 속에서도 해결책은 답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첫째 되는 계명이 있고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첫째고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둘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라고 하시는 것을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것을 우리 보고 잊지 말라고 그리고 이것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영생을 얻지 못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다시 한번 못 박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주 하나님만이 너희가 찬양하고 너희가 경배하면 너희가 사랑해야 될 오직 유일한 주님이시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많은 회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동일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한 사랑으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독생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셨던 마음을 다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라고 요한이 말씀하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사랑한 진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 이 쇠마를 이룰 것을 실천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줬음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사랑은 목숨을 바친 사랑이었습니다. 목숨이 소중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소중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이 두 개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바쳐라.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것만이 영생이고 이것만이 구원이고 천국이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하며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뜨겁게 주님을 충성하며 사랑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나의 실존,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나의 그 사랑의 믿음의 본질을 보게 됨을 알게 됩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자신이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느 때나 다름없이 역시나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주님의 앞에 고백하는 사랑은 아닐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나도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가신 길을 뒤따르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갈 길을 갑니다. 그래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목숨을 다하여 주 앞에 기꺼이 들기를 날마다 자천하고 이 길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미 아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며 목숨까지 바치며 나를 사랑하겠다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속을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드리는 사랑을 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베드로야,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도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장담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를 생각했고, 그리고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우리 마라나타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드리는 사람으로 순교적 자세로 우리의 사명길을 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과연 나의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이 뜨거운 사명은 베드로처럼 얄팍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그런 깊이 없는 뿌리 없는 사랑은 아닐까, 저는 저 자신을 반성해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모순이라고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이고,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믿음임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진정 사랑을 함께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등지는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아 소리치는 자들을 향하여 목숨을 바치는 드리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사랑을 원한다. 그런 사랑을 너희가 드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꿈꾸는 천국, 너희가 소망하는 영생, 너희가 가길 원하는 그 사명,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것이고 허무한 것이며 허공을 치는 매월에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처럼 골고다 언덕을 묵묵히 사명인 줄 알고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을 통하여 진정의 사랑이 무엇인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목숨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기분에 따라 변하고 감정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랑,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서, 천국을 주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타이기를 원하셔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마르타의 정신과 원리를 통하여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위하여 도구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쓰시는 채널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하여 내 안에 예수님 살고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를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훈련하며 날마다 나 자신과 싸우며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마라타가 얘기하고 있고 마라타가 주장하며 마라타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소망의 길은 이렇게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믿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사람은 전 인격을 다하여 그리고 전 인생을 다하여 죽을 때까지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진실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숨은 어떤 상황이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온 의지를 다하여 내가 죽을 때까지 바치고 드리고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에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계명이고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말씀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그 말씀에 나 자신을 꺾어 들을 수 있는 나 자신을 부인하며 그 말씀에 내가 순가할 때 비로소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고 준행하며 사랑을 이루어드리는 사랑의 사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아버지의 사랑을 입으며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려고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먼저 내어주신 그것이 사랑이라고 분명히 사랑의 정의를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예수님을 본받아 목숨을 바치고 뜻을 다하여 내 인생을 걸고 드리고 또 드려도 아깝지 않고 그리고 부족할 뿐인 그러한 사랑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만유의 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 그것은 거룩함, 진실된 마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랑이고 믿음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천국 백성들이 소망하고 추구해야 되며 싸워야 될 영생의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 어느 것 하나도 소리 여기면 아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 이 두 가지 계명이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아멘.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며 천국을 얻기를 원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령,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천국의 기둥과 같고 우리 심령의 믿음과 같은 견고히 지어져야 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만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며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피해 새기고 빼내 새겨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아멘.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교하고 예수님처럼 목숨을 다하여 목숨까지 드리는 사랑을 그리고 뜻을 다하여 내 의지를 내 육체에 요구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의지를 다하여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곳에 집중하고 전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12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그 고민을 죽게 된 예수님의 심정을 지자들은 너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자기에게 집중되었으며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에 묶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12제자의 모습이기 전에 바로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예수님의 죽기까지 하는 사랑을 바치며 따르겠노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저 자신을 비롯하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도 다를 바 없겠죠.
예수님께서 정말 돌멩이 하나 던지면 그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세워놓고 너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웬 말입니까? 예수님은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그 사명을 위하여 사명을 이루시도록 육신을 쳐가면서 육신의 생각을 쳐가면서 주 앞에 주님의 뜻대로 이뤄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지척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고민하며 갈등하며 목숨 걸고 기도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처절한 그 절규가 그들의 귀에 그들의 눈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내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이렇게 내 힘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을 드리겠다고 고백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사랑이 별개의 것이 아니요 한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 말씀에 순교하는 목숨을 드리는 그러한 사랑이라면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줘야 될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좀 더 차원적이고 좀 더 수준 있는 정말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에서는 정말 아니 됩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 시절에 그 일을 잊어봤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좀 더 자라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주 앞에 들을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바울이 교훈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주님이 고린도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지식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몸을 불살게 내 이웃을 위하여 불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입에 정말 천사의 말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것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폐하여질 것이라고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계명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목숨을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는 자만이 진정한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 앞에 목숨을 드리고 또 이렇게 복음을 터뜨리며 뜻을 다하여 사랑을 행할 때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고 우리가 칭찬을 듣지 않겠습니까? 서기관이 정말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물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물이 무엇이냐? 번제물도 아니고 어떤 제물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주님은 분명코 가르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천국의 길, 영생의 기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성회의 제목은 대각성 회개 성회입니다. 저는 진실로 대각성하기 원합니다. 크게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들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우리는 다 부른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는 늦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0번 회개하면 뭐합니까? 100번 회개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10번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10번 회개해야 되며, 우리가 100번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날 들으실 사랑으로 들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구해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한다 생각하면 내 이웃을 위하여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라. 사랑을 터뜨려라. 복음을 옷 입고 세상을 향하여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의 성회의 진정한 뜻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마하태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순교, 주님께서 정말 기대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마하타의 군사적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노라. 내가 주님과 생기를 가겠노라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만방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과 생기를 가겠노라고 하지만 나는 거짓말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수밖에 없는 파렴치하고 위선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모습 이대로 도저히 안 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능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정코 영생의 길을 걸으며 천국을 노래하며 천국을 상중에 터뜨리면서 내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열방을 향하여 진정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터뜨리며 보여주면서 사명의 길을 열방을 향하여 나가신 우리 마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를 위하여 너는 내 곳이라 말씀하셨으며 비록 베드로처럼 아버지 그렇게 부적것없고 초라하고 누추한 발령찬 모습으로 이 시간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 드러나셨던 주님의 그 외침소리를 정말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기도로 여기고 우리 삶의 핵심으로 여겨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의 길을 잘 걷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마태의 군사가 되고 용사가 되어서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순교하면서 내 목숨까지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마르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목숨을 드리게 하시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물인 줄 압니다. 아버지 진실로 그러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러한 손길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설 때 자다 칭찬 듣는 또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물이 되고 영원히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시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장하시고